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할까? 그래서 요엘. 그래. 우리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요엘은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요, 아버지가? 시대를 보니까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냐면 바알을 섬겼거든요. 잘 살아보려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하니까 파종할 때 비 내려주고 결실 추수할 때 비를 내려준다 하니까 야, 이 비가 제때만 오면 그죠? 파종해서 추수하고 그러면 많은 이렇게 풍요로움과 부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브두엘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다 믿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아니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요아스 왕 때거든요. 요아스 왕 때인데 좀 이제 족보를 좀 배경을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해가 더 빨리 돼요.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조분.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그죠?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왕인데 남유다에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와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남유다에 시집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서 결혼 동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동맹이 사실은 결혼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뭐를 갖고 왔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가진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인 사밧이 살아있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여호사밧이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이제 저기 남편이잖아요.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유다에.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냐면 이는 그 아내 아달랴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바알을 섬기도록 유혹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창자가 태어나서 죽는 건 100%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됐잖아요. 이 아하시아도 똑같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의 엄마가 아달랴이기 때문이다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죽었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에 그죠? 그 요람 왕 저기 전쟁하러 갔다가 그죠? 부상을 입은 그 요람 왕 병문안 갔다가 그죠? 예후의 반역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졸지에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갔다가 객사한 거예요. 앞에 여호람은 배에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밖에 나갔다가 객사하고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 다 죽고 그래서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내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6년 정도가 왕이 됩니다. 근데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거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결국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올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요, 아하시아 왕의 막내 아들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해서 살립니다. 6살인가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6년 동안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인데 고모부예요. 대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키워요. 6년 동안을 숨겨서, 왜냐면 얘 들키면 바로 할머니가 죽여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 이제 아달랴도 죽죠. 그래서 이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가 요아스 왕 때거든요. 근데 요아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 파종하고 추수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어디서 느닷없이 메뚜기 떼가 한번 오더니 그냥 확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거를 우연이겠지. 근데 좀 있다가 다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남은 것도 싹 쓸어가고 또 세 번째 쓸어가더니 또 네 번째 한 번 더 와서 쓸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살아 생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된 지, 유다가 건국되고 지금 요아스가 7대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과연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들어갔고요. 남유다는 사실 그 전까지는 바알신 제대로 안 섬겼거든요. 근데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오면서 바알을 가지고 왔고 요람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알신을 숨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벌써 왕이 배에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고, 한 왕은 그 다음 왕은 객사하고 형제들 다 죽고 겨우 하나님이 하나 요아스 남겼는데 그 요아스 왕 때는 메뚜기가 와가지고 추수한 것들 다 쓸어가 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네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지.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면 우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4번을 와서 다 싹쓸이 해 갔으면 이거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어떤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정말 전쟁하듯 싸우지 않으면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이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불러요. 자, 5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좀 펴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요거는 지금요 술 마시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무슨 취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술 끊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취하는 자들은 뭐냐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숭배하면 세 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일명 예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부는 제사하고 예배하면 2부는 뭐 하냐면 음식을 먹어요. 음식 먹는 게 교제라고 얘기했거든요. 음식 먹으면서, 돼지고기는 먹겠죠. 음식 먹으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그냥 마시지 않고 완전히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3부 순서는 자동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룹 섹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전의 창녀들과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알신의 숭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취하는 자들은 뭐냐면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너희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울지어다. 여기에 오는 것은요, 곡하는 거예요. 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곡을 하는데, 자, 어떻게 곡을 하느냐를 8절에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8절 보세요. 이 너희가 바로 5절에 말하는 그거예요.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죠? 그 너희가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바알신을 섬기는 그 너희들, 곡을 하는데 어떻게 울고 탄식하며 해야 되냐면 8절 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혼인 풍습을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나요? 이제 약혼을 하고 그 혼인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그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다 그러죠? 그 정혼한 거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바로 부부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가서 같이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이제 같이 살려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런데 정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같이 살 집을 준비하러 갔는데 뭐 어떻게 뭐 집 준비를 너무 무리하게 했는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거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남편 죽었을 때처럼 곡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거는 뭐냐면 소재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소재는 이제 곡물로 인해서 곡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전제는 이제 그러니까 주로 포도주를 이제 번제물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재만 가지고 전제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또 저녁에 한번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곡식을 이제 한 움큼 이제 기념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한번 조금 이제 부어서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정말 그걸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소재의 의미고요. 전제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 나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다짐이거든요. 그래서 소재와 번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번제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죄가 넘어갈 때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나의 죄를 거기에 전가해서 그죠? 그래서 그 제물을 이제 광야로 보내버리면 그 제물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가 십자가로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번제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죄가 넘어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넘어갈 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죄가 넘어가서 용서를 받는데 번제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거든요. 싹 다 먹어버리니까 물론 드릴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바알신은 섬기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소리예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단지 제사를 못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번제가 없어진 것이고 독립적으로 드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소제와 번제는, 전제는. 그래서 번제가 없어졌다는 말은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먹을 게 없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 문제구나. 어떡하냐 이제. 죄가 넘어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넘어가지 않으니 이제는 심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고 곡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니라 메뚜기가 지금 와서 4번이나 싹쓸이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이게 내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의 이게 허물 때문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 그래서 그렇습니까? 맞다 이거죠. 그거를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곡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곡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보세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쓸어갔으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절대로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게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이거든요.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1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막 파종할 때 비 내려주고 추수할 때 비 내려주고 그래가지고 3대 특산품 곡식, 포도주, 기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그 자녀는 또 그 다음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그게 18절, 19절, 20절이잖아요. 문설주에다가 뭐 바깥문에 기록하고 뭐 누워 있을 때나 뭐 어디 길을 갈 때나 일어날 때 뭐 잠잘 때 그죠? 그거를 강론하고 계속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이어지고 끊어져 버린 거, 이어지지를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3대 특산품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땅인데 곡식, 포도주, 기름, 이 기름은 이제 감람유, 올리브오일이에요. 완전히 다 말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말랐다고 그랬죠? 완전히 다 하고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곡하고 통곡하라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게 15절 보세요. 이제 요엘에서 다시 돌아와서 1장 15절에 지난주에 말씀했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범죄한다고 내일 하나님이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날 중에 최고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왜 울고 애통하고 통곡해야 되느냐? 지금 번제가 끊어져 가지고
전제와 소제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울라고 한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오는데, 자 보세요. 메뚜기 때의 이 재앙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날이 와서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양면성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날은 그거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고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가 와서 싹쓸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아스 왕 때는요, 아직 유다의 역사가 더 남아 있거든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간헐적 성령이 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저 미래에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 남유다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침공을 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싹쓸이 되고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되었네 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나라의 심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유다가 망하려면 한참 많이 남았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분명히 그렇게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가 오면 회개한 자는 살고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회개하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자, 에스겔 우리 8장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8장에 가면요, 자, 에스겔 8장 1159페이지 에스겔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겔 8장. 이게 지금 뭐냐면요, 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159페이지 에스겔 8장 1절. 보니까 다 찾으셨죠? 에스겔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에스겔이 지금 집에 앉아 있어요.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그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지금 이게 언제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이 있었거든요. 그때 2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냥 아직 완전히 유다가 망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바벨론이 세 번 침공했거든요. 세 번째 침공할 때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졌어요. 586년 주전. 근데 에스겔은 그 전에 두 번째 바벨론이 침공할 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같이 끌려간 유다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면, 어떤 선지자들은 야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거야. 그랬더니 어떤 선지자는 야야 헛소리 하지 마. 곧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 짐 풀지 마. 짐도 풀지 말고 조금만 있어. 그럼 우리 바로 우리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니까. 장로들이 이게 도대체 누가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깨어있는 선지자거든. 그래서 물으러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짐 싸서, 짐을 지금 싸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요 에스겔에게 와서 어디를 보냐면, 그 뒤에 보세요.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에스겔에게 탁 와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확 잡아서, 무슨 말이세요? 머리털을 확 잡아가지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끌어올려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거예요. 몸이 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에스겔의 영을 쫙 뽑아 올려가지고 에스겔의 몸은 여기 있고 영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3차 바벨론 포로가, 3차 바벨론 침입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죄들이 자행되고 있을 건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8장 쭉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제사장들이 무슨 1월 성신을 달을 별을 섬기고 무슨 단무스를, 그게 14절도 보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뭐 완전히 이게 우상 딴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그냥 백성들도 그러니까 3차 포로 때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끌려오게 될 그 사람들의 죄를 2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오는 이 에스겔을 영을 끌어올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계속 되는 게 있습니다. 자, 9장도 한번 보세요. 이건 연결돼서 그래요. 9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보좌에 간 거예요. 이 에스겔의 영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6사람이, 이것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천사에게 뭐냐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가라 이런 거예요. 6천사한테는 무기를 들고 손에 나가라 하고, 그 다음에 2절 중간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러니까 한 천사에게는 베옷을 입고 있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있는데, 자 3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를 불러가지고, 야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표를 그려. 그러니까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명해서, 자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 그래서 쭉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행해지는 그 가증한 일, 그 죄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왜 이렇게 죄를 지어요? 막 애통하면서 울부짖고 곡하며 막 애통하는 회개하는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요 머리에 표를 그려라는 거예요. 인치는 거죠. 표를 딱 그려. 그리고 나머지 무기를 가진 그 천사들이 있었죠. 그 천사들에게는 자 5절 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 표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죄 때문에 막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랬죠. 그들은 살려주고 그 표가 없는 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뭐 늙은이고 뭐 여자아이까지, 뭐 어린이까지 다 죽이라는, 여자까지.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진짜 3차 바벨론 침공이 있고 난 다음에요. 완전히 다 죽였거든요. 초토화됐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애통해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표를 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이잖아요. 바벨론이 3차 침공한 전쟁 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 때 막 총알이 지금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전에 회개한 자들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도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딱 알아보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머리에 표가 있는 걸 어떻게 보고 하시죠?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이제 가면 갈수록요, 점점 더 환란이 어려워지고 크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회개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울고 통곡하고 곡을 하듯이, 남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때 곡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일에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지금 메뚜기가 와서 뭐 갉아먹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모든 게 초토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들에게 또 촉구를 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성경을 한번 요엘서 1장 다시 돌아왔어요. 농부들아, 농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밀, 보리 때문에 또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 농부들이나 뭐 포도원 가꾸는 자들이나 같은 얘기예요.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곡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밀, 보리, 밭, 소산이 다 없어졌어요. 메뚜기가 와서 싹쓸이 해갔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부들은요, 여러분 농부들은 뭐를 바라보냐면 추수 때를 바라보거든요. 아무리 파종을 해서 힘들고 가뭄도 있고 뭐 할 때도요, 물도 주고 피도 뽑아주고 뭐 거름도 주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게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요, 나중에 그 추곡 수매할 때, 그죠? 그 추수할 때 1년치 목돈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앞에 고통스러웠던 거 다 잊어먹고, 아, 더 열심히 내년에는 해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추수 때를 바라보고 했는데 웬걸 메뚜기가 와서 싹 다 쓸어가 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 섬긴 거라고 했잖아요. 비를 내려주니까 풍성하게 소출이 이루어지면, 야, 내가 잘 먹고 잘 부자, 물질이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신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로 한번 쳐버리니까 뭐냐? 아, 하나님이 하시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솔직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신 섬긴 거 아니냐. 내가 다 쓸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뭐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뭐 모든 밭에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렸어요.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에게도 와서 곡을 하라는 거예요. 곡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죄가 넘어갈 때가 있으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을 소환을 하는데 제사장들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다. 이건 똑같아요. 너희도 정신 차리고 곡을 하고 애통하고 슬퍼 울어라. 네, 수종드는 자들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뭐 그들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와서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그죠?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우라는 게 성전에 와서,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라는 거죠.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기 먹을 게 없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리지 못하니까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시간 문제구나.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제 우리는 망하는구나. 그래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거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전공 분야거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제사장들한테는 하나 더 요구하신 게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만 회개하지 말고, 보세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사람들 다 모아, 장로들,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싸그리 다 모아서 성전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혼자서 회개하는 것은 되게 여러분 의식 있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2026년에 해비처치는요, 나 혼자만 회개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만 회개하면 그냥 착한 사람이고 지도자는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한테는 너희들 당연히 회개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해? 금식일을 정하고 송일을 소집해서 장로들과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멸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아서 같이 회개하라고. 그게 지도자입니다. 2026년의 해피처치는요, 나 혼자, 나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먼저 알아서 회개하시고 우리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줌으로 같이 한번 좀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5절 아닙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거예요. 이제 심판의 날과 은혜의 날이 이제 오는데 멸망같이 누구에게로부터요? 전능자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나머지 그 15절부터요 20절은 똑같은 건데 그냥 한 개만 볼게요. 15절 한번 보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 여러분 보세요. 지금 메뚜기가 다 와서 싹 다 먹어가지고 그냥 먹을 것이 다 끊어졌지요? 예. 그 대답하지 않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강하게, 더 강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울고 애통하고 통회하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에는 여러분 왜 회개하고 왜 제목이 오늘 뭐예요? 울고 탄식하며 애통하라. 왜 회개하고 애통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막 외쳤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왔어요. 심판의 날이, 은혜의 날이 왔는데 왜 안 믿어가지고 왜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회개 안 했어요. 근데 한 명은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한 명은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대세는 못 막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말했죠. 이마에 그 표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는 살고 자기 가정은 살리고 자기 자녀는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대세는 못 막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적어도 자기 영혼은 살고, 그 외치자고 그랬잖아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또 가정, 또 자기 자녀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2016년도에는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전쟁하듯이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2026년도에는 이와 같이 영적인 정말 싸움을 내가 감당하리라.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예, 반드시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의 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 길은 울고 탄식하며 애통하며 얽매이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 죄를 전쟁을 하듯 정말 싸우되 하나님
그 결단과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주변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리며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려 보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